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믿는데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죠.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내 물에 가라앉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설교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의 고민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이걸 믿어야 하나? 믿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삶의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천하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저하고 있는데 그 주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시련 속에 있지만 이전보다 더 단련되어 점금같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도의 믿음에 있어서 체험이라는 것, 이 체험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체험했던 것을 굉장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평생 갈 것처럼 타인에게 설명도 하고 똑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나눔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체험이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았고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딱 한 번만 제발 보여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 귀에 들려주십시오라는 기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도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미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하고는 형편이 다릅니다. 모세는 다릅니다.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 또한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분명히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가라 하시는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믿는데 믿지를 못하는 일이 분명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당사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 왕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른 것은 둘째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바로 왕이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탄로가 나자마자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은 일종의 모세에게 있어서는 후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주저하고 있느냐?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을 당시에 그런 계획, 나름대로 잘 구성했던 그 계획, 그 계획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 왠지 평소답지 않게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도 요즘 연말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그 뭔가, 그것을 세 글자로 이벤트라고 하죠. 예, 조는 분이 있어서 좀 깨시라고 제가 이런 농담을 좀 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믿는 구석.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뭐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당했는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후퇴를 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는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짜려고 해도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이제 세 가지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이렇게 피했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뱀의 꼬리를 분명히 잡았겠죠. 그래서 잡았습니다. 모세가 잡으니까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 했는데 말씀 그대로 품에 넣었다가 보니까 눈처럼 손에 막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그렇게 해보니 이번에는 손에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 모세가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땅에서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들을 모세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어요. 신앙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표적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부족한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찾아서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죠. 예. 우리는 종종 쉽게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나왔다라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절 말씀처럼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지만 그 모세를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가 있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5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구원자로 믿게 하려는 의미로서의 표적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적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모세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표적들도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당연히 그 표적들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잡았을 때의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한 표적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보냄을 받을 것인데 뱀의 세력을 이기는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뱀은요, 웬만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모세가 그 사탄의 권세를 깨어버릴 구원자로 보내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뱀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자가 모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손이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깨끗해지는 표적입니다. 나병은 정결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해방을 이끌, 그렇게 구별시킬 구원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적은 그 떠온 나일강 물을 땅에 부으니까 부은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나일강 물을 떠왔을 때에는 그냥 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부었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내가 아니고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한 의미를 계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표적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면서 창세기의 족장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부르신 창세기 그 말씀 속에서 창세기 시절에 그 족장들을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거대한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족장들을 부른 이유예요. 족장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나라는 그렇다고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 세워질 나라였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같은 나라, 왕 같은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족장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족장들을 불렀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와 같은 나라로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족장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뱀의 권세에서 부정한 것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모세 아니죠. 그냥 애굽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고 있는 그것을 그냥 자유시민으로 바꾸는 그런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죠. 굉장한 의미를 가진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들은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표적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보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또 부정하면서 그리고 생명을 위한 구원자로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까지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 표적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만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불신앙이 생기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표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표적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모세보다 더 강력한 표적 무엇입니까? 혹시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구별시키는 것, 참 생명을 주시는 그 표적, 여러분 기억나는 표적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표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표적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보다 더 강력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한 자로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 그보다 더 강력한 표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가정이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름에 달려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강력한 표적을 들고 있는데 무엇을 고민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거창한 계획만을 앞세운다면, 그래도 내가 낸데 라면서 그 똑똑한 머리를 굴려가며 참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앞뒤 빠져나갈 구멍 전혀 없도록 그렇게 계산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나간다면요, 그 계획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내세울 계획이 없을 때 우리는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러하지는 않는죠. 혹시나 우리 교회가 당면했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애타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당면한 문제 속에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있지는 않는지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표적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표적으로 삼으시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데, 예,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단순하고 정말 간단한 것인데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그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면한 문제, 다른 것, 많은 것들은요, 차선으로 남겨두시고요, 최우선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표정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실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고히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확고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